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일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이 시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노아 홍수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아담의 족보에 속해 있는 그 믿는 자녀들하고 그 다음에 가인의 족보에 속해 있는 믿지 않는 그 자녀들이 서로 혼인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뭘 발견했어요? 호의, 은혜를 발견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홍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다루기 전에 하나만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노아가 아담의 몇 대손이요? 10대손. 자, 그러면 아담부터 10대손인 노아 홍수 때까지 몇 년 정도가 흘렀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10대손이면 보통 우리가 이제 한 세대를 30년 잡으니까 10대면 보통 300년이거든요. 정말 그런가 싶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순신 장군의 족보를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이순신 장군부터 10대손까지는 몇 년이 지났을까? 정말로 놀랍게 딱 300년이 지났어요. 정확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확하게 딱 300년이 지났더라고요. 아담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한 300년 정도 뭐 지났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족보를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보통 800년, 900년, 어떤 사람은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아담이 몇 살에 죽었죠? 930살. 930살에 아담이 죽었어요. 근데 노아가 몇 살 때 아들들 셈함 야벳을 낳았냐면 500살 때 낳았어요. 보통은 이제 60, 70, 좀 늦으면 160, 170 요때 낳는데 노아는 굉장히 늦게 낳은 거죠. 500살에 낳았으니까. 근데 500살에 아이들을 낳고 600살이 될 때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아담이 930살,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다? 그러면 몇 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1500년 정도가 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것까지 제가 대충 합쳐보니까 한 2300년 정도가 무려 지난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는군요. 왜? 2300년을 안 살아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긴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약 몇 년도에 살고 있어요? 2024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시대보다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보다 더 긴 시간이 지난 거예요. 보통 모세부터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를 이제 몇 년 잡냐면 한 2400년을 잡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 기간하고 모세부터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 그 기간. 그러니까 그만큼의 기간이 사실은 지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성경에서는 한 5장 정도로 요약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지나간 그 기간은 무려 23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사실은 지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저희가 이제 8장을 읽었는데 홍수 이야기는 이제 7장과 8장을 사실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7장을 좀 잘 보시면 7장에는 홍수와 관련된 내용이 비교적 이제 자세하게 그리고 이렇게 요약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프린트물을 하나씩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 홍수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보시면 노아가 가족들하고 방주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방주에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죠.
방주에 들어간 날짜가 오른쪽에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 해 2월 10일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짜는 2월 17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비가 내린 후에 110일 후에는 이제 물이 줄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74일 후에 산봉우리들이 보이고요. 40일 후에 까마귀를 보냅니다. 이때가 11월 11일입니다. 7일 후에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고요. 또 7일 후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일 후에 이제 물이 줄어듭니다. 이때가 12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70일간에 걸쳐서 물이 걷히게 되는데, 땅 위에 물이 걷히는 날짜가 노아가 601살이 되던 그해 1월 1일에 물이 걷히기 시작하고요. 땅이 완전히 마르게 된 날짜는 601년, 그러니까 601살이 되던 해 2월 27일입니다. 그래서 대충 보시면 7일 동안 방주에 있고요. 150일 동안 물이 넘칩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또 물이 줄어들고요. 물이 완전히 다 마르는데 70일 정도가 걸려요.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한 377일, 그러니까 1년하고 17일 정도를 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홍수 이야기 전체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친히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노아는 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2절에 보시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요 암수 2씩. 3절에 보시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7장 6절에 보시면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 나이는 600세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5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600세 홍수가 나고 아이들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 때 이제 홍수가 났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아와 그의 가족 모두 몇 명이요? 8명. 노아 그 아내, 아들 셋, 며느리 셋 해서 모두 8명이 이제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에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러니까 2월 곧 그 달 11의 날에 17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이제 홍수가 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우리가 또 한 군데 주목할 것은 이제 16절이에요. 7장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우리말은 이제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떨어져 있어요. 주어가 제일 앞에 나오고 동사가 제일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 사이에 목적어, 부사어구, 형용사어구, 수식어구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사실은 주어와 동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와 동사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7장 16절도 원문에 보면 주어와 동사가 붙어서 이렇게 말해요. 와이스고르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여호와니까 여호와께서 닫으셨다. 딱 이 두 단어가 같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을 딱 읽는 사람은 이 두 단어가 주는 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별로 주목하지 않죠. 아, 그냥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구절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절들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아가 짐승들을 다 들여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들어가서는 안에서 문을 잠갔을 거다. 그렇죠?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실제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를 기록한 이 성경의 저자는 노아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았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The Lord shut him in him. 노아를 가리키잖아요. 노아를 안에다 들여놓고 노아를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노아보다는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노아는 사실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 안으로 집어넣으셨고 그 다음에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 표현에는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문을 닫으셨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건 아마도입니다. 아마도 바깥쪽에서 닫으셨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에서는 이 문을 함부로 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실수로라도 만약에 안에서 문이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는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아마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면 큰 바람이 불면서 폭우가 40일 동안 쏟아지고 있는데 노아의 가족들 중에 누구라도 한 명이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에 문을 살짝이라도 열어본다면 아마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어떤 나쁜 사람이 집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공격을 해오게 되면, 나쁜 일을 하려고 들어오게 되면 아빠가 어떻게 하죠? 아이들을 방 안에다 넣어놓고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문을 딱 잠그잖아요. 절대 나오지 마라 해놓고서 밖에서 딱 잠깁니다. 아이들이 밖에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의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신 것처럼 그들이 40일 동안 전혀 위험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신 것처럼 그렇게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노아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닫았어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문을 닫았느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큰 바람이 불면서 40일 동안 폭우가 막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노아와 그 가족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한번 쑥 읽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7장 24절을 보시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150일이니까 5개월이 지난 겁니다. 5개월. 노아의 가족들은 이 5개월 동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8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주로 들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요 두 단어가 사실은 강조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딱 요 두 단어가 한 번에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엘로힘 와이스 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주는 힘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다 5개월 동안 잊고 있다가 갑자기 5개월 만에 아이고야 내가 얘네들을 방주 안에다 집어넣어놨는데 깜빡하고 있었네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생각해냈다고 하는 뜻일까요?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도 맞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50장이 뭘로 끝나죠? 뭐에 대한 이야기로?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이 이제 나오는데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고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될 때까지 이 기간 몇 년이 흘렀죠? 몇 년? 400년 또는 430년. 요 한 장 넘어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는 멈추었습니다. 표현에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다가 아니라 멈추었다. 끝났다고 하는 건 더 이상 계시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신약의 시대는 계시가 멈춘 건가요? 끝난 건가요? 끝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님과 사도들까지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누가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출애굽기 1장에서 모세가 등장할 때까지 이 400년의 기간에는 계시가 끝난 게 아니라 계시가 멈춘 겁니다. 그 말은 계시가 다시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실 때 보면 그 동영상 아래에 뭐가 있어요? 무슨 버튼이냐면 일시 정지 버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빠서 동영상 보다가 무슨 일 있으면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가서 일 보고 와서 다시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면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요셉의 죽음과 함께 일시 정지된 거죠. 근데 출애굽기 1장에서 모세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 걸까요? 계시를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그게 아니라 계시는 없지만 이 400년의 기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섭리의 일들을 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눈으로 보셨고 귀로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내뱉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그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섭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일해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삶에 또 그 가족들의 삶에 간섭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땅에 가득했던 물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는 거예요. 줄어들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고 다 누가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심지어 노아에게 밖으로 나오도록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은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7장과 8장은 이 땅의 전무후무한 홍수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철저하게 그 노아와 그 가족을 돌보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부르셔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고, 노아를 방주에 들여보내신 후에는 그 문을 닫으셨고, 그들이 엄청난 홍수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기억하셔서 땅에 가득했던 물들을 줄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밖으로 나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세요.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까맣게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우리의 감각으로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고통들을 보시고 우리의 고난들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친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 삶에 간섭하셨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이제 됐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내 삶에 간섭하셨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부터 내 삶은 탄탄대로야. 내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야. 그럴까요? 너무나 죄송하게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화 이야기를 보면은 막 고생을 하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잘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걸로 끝나잖아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지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요? 오히려 더 고생합니다. 바로 왕으로 인해서 더 고생을 해요. 일도 더 심하게 시키고요. 더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그 고난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셔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 삶이 너무 고돼요. 너무 힘들어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도록 해줄게 해가지고 이적을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모세에게 막 잘 순종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모세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힘든 삶을 사실 살아갑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마음에 그 합한 자의 그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아시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게 좋은 얘기 같은데 불안한 얘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좋은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 한번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슬프게도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레미야의 삶은 어떤가요? 너무 힘든 삶을 삽니다. 예전에는 감옥이 지하 땅 속에 있었어요.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 가둬뒀었어요. 거기 갇혀가지고 거기 죽을 뻔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한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얻어맞습니다.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예레미야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처음부터 너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구해줄게. 내가 너를 구해줄게. 이 말씀 딱 들으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평안했을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예레미야의 삶은 정말로 정반대였습니다.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내 일을 행할 때에, 내 말을 전할 때에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죽여버릴게.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 이후로 해피엔딩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물론 노아에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이런 고통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기다림,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순종하고 그 안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때때로 인내를, 긴 기다림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큰 고통을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묵묵히 참고 그 순간을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을 해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욕망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동화 이야기 같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계속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런 스토리로 내 삶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고 말을 합니다. 더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 간섭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워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참고 인내해야 하는 때인지, 내가 지금은 순종해야 하는 때인지, 내가 지금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하는 때인지, 내가 지금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버려야 하는 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때인지,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배우고 익히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그렇게 성숙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한 가지 빨라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혹시 알아맞히실 수 있겠어요?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탁탁탁 이렇게 하는 사람은 비교적 삶이 편해요. 직장에서 누가 고생하느냐? 눈치 없는 친구들은 고생을 해요. 왜? 상사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탁탁탁탁 말하기 전에 타타타닥 하면은 상사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데 말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구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눈치가 빨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눈치가 빠르신가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빨리 눈치를 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인내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뭔가 포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눈치 없는 사람들은 계속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인내를 원하시고 좀 참고 기다려주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졸라만 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어린애가 아빠하고 마트에 갔는데 장난감을 보고서는 갖고 싶으니까 아빠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막 졸라요. 그러죠? 아빠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졸라대요. 울면서 졸라대요. 발버둥을 치면서 졸라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혼나야죠. 잘못하면 이제 엉덩이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눈치 빠른 아이들은 아빠가 한 번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죠? 딱 눈치를 채고서 아빠 그러면 다음에 꼭 사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다음에 원하는 걸 얻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눈치 빠른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졸라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막 졸라대다가도 빨리 눈치를 채고 지금은 내가 졸라댈 때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은 참고 기다려야 할 때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죠. 졸라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제가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를 방주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문을 닫으신 하나님, 그 엄청난 홍수 가운데서도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삶의 홍수가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그 문을 닫으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내 삶에 간섭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지금 내가 인내해야 할 때라면 인내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순종할 때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내 욕심과 욕망을 포기해야 할 때라면 포기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때라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를 기억하셔서 그 가족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신다면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포기를 원하신다면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내를 원하신다면 힘들고 고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